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흔히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모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세상의 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의 법.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은 이 속에서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고 우리가 한 말과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와우, 검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깊은 곳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기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육신이 죽었을 때는 바다에 잠겨 있고 땅에 잠겨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활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결코 또 두려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이 정체성이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언가를 예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만이 아니다. 그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일 많이 하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판결하고 계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뚜렷하고 구체적인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입니다. 또 이 말씀 듣고 구봉주 목사님이 또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신다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의 원래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이 땅의 신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많이 어색합니다. 왜냐?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죄악에 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존재로, 그런 놀라운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참 자주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 땅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는 누구밖에 없다? 공중에 나는 새와 그게 아니고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원래 사람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사람의 권위 위에 있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신적인 위치가 저급한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백미는요, 그들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사람은 원래 누구 다른 존재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옛뱀 마귀 사단이 나타나서 그를 미혹하기 시작하는데 마귀 사단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보다 못한 존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적인 지위와 권세를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사자와 호랑이가 무슨 줄 아세요? 원래는 아담은 짐승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름을 짓던 사람이 존재였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권위 앞에 모든 짐승들이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왕이니까 뭐 사자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사장을 쓰다듬고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놀라운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 있는 사람을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웅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만물의 회복의 증거로 지금 안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만물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이 뒤틀리고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몸이 죽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늙지 않습니다. 원래 이 모습이 우리 얼굴에 난 주름이 원래 없어야 되는 주름이에요. 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는 탄식하시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일환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질병이 없고 노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만물의 회복 안에는 사람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니까 좀 슬프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영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수준 정도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이 구원의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의 이 같은 지위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는 신들인데 사람처럼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흙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란 이름도 원래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원어로. 그런데 흙이라는 뜻으로 아다마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아다마. 사람은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마치 사람처럼 그저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일도 없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땅을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들은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상속자들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전염병이 오면 그때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나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노예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왕같은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었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지 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까짓거. 또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강해지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정체성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누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생각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은 구차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잘남과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욕심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의 육신과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치를 알고 있고 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저렇게 하는 것은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수준 있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길래?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든 사람들은요, 내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최근에 후원이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 단순히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후원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에서 섬기시는 선교지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선교 지정 정기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광고를 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터키에 나와 있는 무슬림 난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이 난민들을 지금 계속 터키 지역의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분들을 유엔과 미국의 INS 기관을 통해서 북미로 초청을 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인들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터키에 살고 있는 지금 무슬림 난민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터키가 정책이 바뀌어서 그들이 추방당할지 모릅니다. 추방당하면은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땅이 중동 지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들보다는 살기는 더 좋지만은 사실 그 땅에 나와서 노동을 할 때에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왜냐?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5개월, 6개월 일해도 임금 체불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까스레 공립학교를 다녀도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빼오려고 합니다. 유엔에 그들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언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 또 무슬림 난민들의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성도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냥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들이만 할 수 있는 신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들, 곧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선명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면은 구차하게 이 세상에서 원한을 품을 필요도 없고 막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죄를 떠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오늘 이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신앙의 방향성을 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퀄리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